참 좋은 교회, 빛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소망케는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빛의 교회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오늘 말씀 듣는 중에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몇 가지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해서 지어졌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우리의 모임에 정체성을 세울 수 있는 이름을 좀 공모해보자 라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나는 아직 예수는 모르겠는데 저 예수를 따르는 저 이상한 사람들, 이미 죽어버린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말한 것을 만날 때마다 전하고, 이미 죽어버린 그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말한 대로 살아가고,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머사이아,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요, 그분은 죽었고 살아나셔 지금 하나님 우편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저 사람들, 난 적어도 예수는 모르겠지만 저들을 보면 자꾸 예수라고 하는 청년의 삶과 말이 자꾸 기억나더라. 그래서 우리 저 사람의, 저 그룹들의 이름을 크라이스트 팔로워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붙여진 이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였더라 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렇죠. 성경학자들은 후자의 무게를 둡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를 따르던 자들은요, 세상으로부터 이상하다 여김받은 게 정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한 여러분의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이 지금 여러분의 이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정상입니까? 이상합니까? 여러분, 하루 쉬기도 바쁜 이 세상에요, 주일 아침부터 일찍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고,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하루 종일 교회 안에서 그들의 개인적인 시간을 다 내어놓는 너무나 이상한, 그들이 볼 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상하다 여김받는 자들을 이상한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거룩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으실 때,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을, 500년 전에 중세를, 300년 전에 타락했던 미국을, 그리고 이 조선 땅에 133년 전에 인습과 귀신과 우상에 매여서 이 인생 이렇게 살아가야 되보다 라고 살던 그 자들, 나라 주자 뺏겨서 갈 길이 없었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뒤집어 놓으실 때 그 주전선수로 바로 그렇게 세상으로부터는 이상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 여김받았던 그 소수의 기독교인들, 그들로 이 땅이 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주일날 모일 때마다, 그리고 새벽마다, 금요마다 모일 때마다 우린 서로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그 이상한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때문에 이상하다 여김받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이는 우리들은 서로에게 감사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우리 안에서 주시는 주의 샬롬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상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린 서로 만날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로 인한 이 이상한 삶의 패턴을 서로 격려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2000년 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초대교인들은요, 그 핍박 속에서도 그들에게 구별된 인사들이 있었죠.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초대교회 인사가 뭐였죠? 샬롬. 그렇죠? 그들의 삶은 전혀 샬롬이지 않았어요. 로마의 핍박 가운데, 그 정치, 경제, 그 어둠 가운데 어떤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겐 이 평안이 바램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실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고 근원이 되시고 현존 되시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기에.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공간과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언젠가 그때 가게 될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땅이 어떻습니까? 100년 전에 이 한국 땅이 누구 나라였죠? 우리나라 맞았습니까? 아니었죠. 우리 백성들이 우리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로케이션은요, 이 지역 자체가 일본 땅 옆으로 갖다 붙었기 때문에 일본 땅이 된 게 아니고요. 여전히 이 지역은 우리나라였어요. 통치가 바뀌니까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일본이 망하고 다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주권을 찾을 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뺏어온 게 아니고요. 통치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이제 우리 나라가 된 거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일터가,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길은 여러분 투쟁하고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을 믿고 그 통치를 따르는 자들의 확장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서로 이상함을 감사해야 되는데 동시에 그 이상한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요. 2015년도 4월에 한국갤럽에서요, 우리나라의 성인 기독교 분포율을 발표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21%가 저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요, 동일한 시기에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중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애들이 몇 명이니?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인이 21% 저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 아이들요, 3.8%가 저 예수 믿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 파송할 때 5%가 채 그 나라의 민족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린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전도 종족은요, 더 이상 저기 아프리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기 유럽에 있는 어느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선교사를 지금 이 땅에 가장 많이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선교 대국인 이 부모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선교라고 하는 게 더 이상 다른 나라, 다른 언어권, 다른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만이 아니고요. 이것을 우리가 수평적 선교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수평적 선교를 왕성히 하게 하는 이 부모 세대 자녀 자체가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리니 이제는 선교는 수평적 선교만이 아니라 이제는 수직적 선교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8%면요 우리나라 평균 한반 아이들의 숫자가 21명에서 24명입니다. 그러면 3.8% 예수 믿으면 내 자녀 한 명 예수 믿으면 그 반에는 예수 믿는 친구 몇 명 있는 겁니까? 네,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이제는요, 내 아이 한 명, 내가 교회 학교에서 가르친 아이가 한 명 예수 믿으면 그 반에 예수 믿는 아이가 한 명도 없는 게 우리나라의 평균이라고요. 우리 부모 세대가 자라날 때랑 지금 신앙적 생태계가 전혀 다릅니다. 내가 어렸을 때 그저 빵 주고 좋은 거 주니까 그저 그렇게 교회 나왔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셔서 이렇게 신앙의 믿음에 집사님도 되시고 일꾼도 됐는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은혜는요 감사할 일이지 은혜는 통계가 아닙니다. 그때 그랬으니 우리 애들도 책임져 주시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죠. 믿음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구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은 일신전소권이에요. 그 믿음은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부모님이 우리 자녀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새벽 기도마다 나와서 기도할지라도 그 자녀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걸음을 조금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아이가 자기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이 아닌 어떤 것에도, 모세의 율법일지라도 예루살렘 성벽일지라도 그것을 더욱더 너희들이 안전하게 보장할 무엇이라고 믿는 그 순간 너희들은 망하리라. 그래서 아니라고, 하나님의 율법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법규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망하겠냐고 말한 자들을 하나님은요, 그들은 거짓 선지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들의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을 따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들, 너희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도 의지하는 순간 너희들은 망하리라.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셨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이미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린 이 상황에서 이제는요, 우리의 이름이 교회학교 선생님이건 믿음의 부모이건 아니면 빛의 교회 그냥 성도이건 상관없이 적어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경험하였고 예수를 고백하고 있는 이 부모 세대라면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 앞에 우리 모두 다 수직적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이제는 그들은 미전도 종족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아이들의 형편을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민족, 다른 언어권, 우리의 직장 다 내려놓고 가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긴 우리 빛의 교회 가운데 허락한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 월요일이면 학교 가는데 그 반에서 밥 먹는 시간이면 두 손 모아 하나님 이 음식 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아이가 나 빼고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혼자 두 손 모아 기도해야 될 우리 아이들이요. 진화론이라고, 그게 세상을 만든 이유라고 말하는 순간 아니라고, 창조론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말하는 것을 홀로 외쳐야 될 이 외로운 아이들이요. 이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저 우리는 이번 주 교회 왔으면 다음 주에도 교회 오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사는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이름만으로 왕따를 당하고요. 예수를 따른다는 삶의 방식이 다른 것만으로 이상한 아이라고 취급받는 걸 감수하며 이번 주도 교회를 나와 주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이 수직적 선교사의 사명은요, 그저 우리 아이들 예수 믿으면 좋겠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터인데, 믿음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길은요, 우리 부모 세대의 동의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에는 머리의 동의를 뛰어넘은 삶의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잠시 이렇게 결단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절 따라서 인사해 주시죠. 선교사님, 우리 아이들 잘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지 24년이 지난 때의 얘기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을 때에, 갈대 우르 있을 때에, 그리고 하란으로 멈췄을 때 다시 하란에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사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주셨던 그 언약, 내가 너로 인하여 Great Nation, 너의 자녀로 큰 민족을 이루며 이 땅에 나의 나라를 세우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부름받아서 지금 이 땅 와서 살고 있으면 적어도 이 자녀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곧 자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물었겠죠. 아브라함, 당신 저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을 때 그 당시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가 최고의 문명이 가득했던 그 땅, 그 부유의 땅에 살 때 뭐 때문에 도대체 그거 다 버리고 여기 와서 사십니까? 여러분, 족장시대 때 땅을 버린다는 건요, 족장시대 때 민족을 떠난다는 건요, 이것은요 그냥 정말 다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뭐가 당신을 다 포기하고 여기 와서 살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은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내게 보여. 당신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보이시는 영광은요, 당신들이 보고 있는 이 땅의 그 어떤 영광보다도 위대한 영광이에요. 영원한 영광이에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내게 언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내가 너로 인하여 위대한 민족을 세우리라. 여러분, 그랬으면 적어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자마자 적어도 한 2쌍둥이, 3쌍둥이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 주목할 만한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어찌된 일인지 24년이 지나도록요, 아브라함 가정에 하나님이 아들 주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잘못된 걸까요? 바로 그 질문은 아브라함이 가장 고민했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24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은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24년 전에 했던 그 자녀 세대를 향한 약속 잊어버린 줄 아냐? 나 전능해. 나 잊지 않았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히트, 할레크, 레파나이. 여러분, 이 히브리어는요, 한국말로 의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 네 인생의 중요한 문제 내 얼굴 앞으로 들고 나와, 이런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 보실 때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중요한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상의했다는 얘기예요? 상의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상의하지 않았다는 얘기. 남들이 볼 때는 하나님 때문에 저거 다 버리고 와서 사니, 거룩한 가정, 하나님 복 주셔야 될 가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셔서 하나님의 지금 계획에 뭐가 착오가 생겨서 언약한 일이 우리 가정에 안 일어나니 다 하나님 잘못인 줄 알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원망이 나왔었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아브라함아, 나 전능하다. 나는 완전하고 까먹지 않았고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너 지금 너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 내 앞에서 결정하고 있냐? 사실 이 말씀 바로 앞절이요. 16장 마지막 절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누구를 낳았다고요? 이스마엘이요. 여러분, 이 말 하자마자, 이 말씀을 기록하자마자 17장 1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중요한 삶의 문제 내 앞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 말이에요. 이 말 아니까요? 아브라함아, 너의 인생에 자녀가 그렇게 중요하다며. 그 자녀 세대를 향한 그 언약으로 인해서 그 땅을 버리고 여기서 살고 있다며. 그런데 너 그 중요한 자녀의 문제를 결정할 때, 이스마엘 만들어낼 때 너 나랑 상의했냐? 너 나랑 상의해서 이스마엘이 지금 너의 가정의 아들로 태어난 거냐? 그래, 그 이스마엘이 네가 바라는 대로 너의 가정의 기쁨이냐? 너의 가정에 소망이 있냐? 가정이 하나가 됐냐?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엎드려졌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한 육체적인 엎드림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무장 해제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하나님 원망했던 것, 하나님 의심했던 것, 하나님께 내게 주셨던 이 언약이 취소됐구나, 혹은 지연됐구나 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교만함을 이제는 무장 해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자녀의 문제, 내가 제주에서 만드는 게 아닌데, 저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을 때 내가 우상 빚는 자의 아들로 태어나 우상 빚는 것으로 살았던 그 버릇대로 하나님, 이 아들마저 내가 빚어가려고 했습니다. 내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 주셔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엎드리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이름 바꾸자. 아브람 말고 아브라함 하자. 여러분, 아브라함이란 뜻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민족의 아비, 열방의 아비란 뜻인데, 그 이름 갖기 이전에 아브람은요, 존경받는 자란 뜻의 아브람이란 이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존경받는 자란 이런 뜻이죠. 족장시대 때 존경받는 자는요, 가정 안에서 적당히 자녀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존경받고, 적당히 내 가정 건사하고, 적당히 먹고 살 것 있는 그런 가정, 그게 아브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이 아빠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것이 정체성이었냐면, 하나님, 우리 가정 그저 건사하고 잘 먹이고 가정 안에서 칭찬받고 우리끼리 잘 사는 그 정도의 정체성 갖고 저 좀 복 주세요라고 했던 자,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는 그저 내 가정의 문제 안에 매몰된 아비로는 안 되겠다. 지평을 넓혀라. 나의 나라와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너의 인생의 목적이요, 방향이요, 깃발이 되는 그 아비, 열방의 아비로서의 정체성으로 이름을 바꾸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자녀 주리라. 사례에게도 똑같은 말 하죠. 사례야, 너 사라하자. 사례는요, 공주란 뜻입니다. 공주요?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지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취하고 싶은 거 뺏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한마디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 사례로 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언제 아들 줄 겁니까? 언제 약속하신 우리 자녀 복 줄 겁니까? 그럴 때도 여전히 이 기도의 중심은 뭐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조금 더 많이 취하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내 생각대로 한번 이 일 좀 이루어 주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 일을 이루실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런 공주 같은 어미 밑에 아들 줘보세요. 이삭을 줘도 또 이스마엘 될걸요.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는 게 다 내 것만을 위하여, 더 취하고 더 누리고 더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뜻은 관심 없는 자.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례야, 너 공주 같은 인생으로 안 되겠다. 너 열방의 어미 되자. 여러분, 결혼해서
아내가 자녀 갖기 전까지는 어떻죠? 공주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쁜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더 많은 거 누리고 싶어 하는 거, 그게 결혼해서 아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랬던 아내가 한 명의 자녀만 한번 태어나 보세요. 뭘로 바뀌죠? 나 저거 먹고 싶어 해서 뭘로 바뀌어요? 나 저거 먹이고 싶어. 나 저거 입고 싶어 해서 뭘로 바뀌어요? 나 저거 입히고 싶어. 나 저거 갖고 싶어 해서 뭘로 바뀌어요? 저거 우리 자녀에게 쥐어주고 싶어. 여러분, 한 명의 자녀만 태어나도요, 이 정체성, 삶의 목적, 방향이 바뀌어지는 게 이 어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주 같은 인생 말고 한 가정을 뛰어넘어, 민족을 뛰어넘어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어미.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그 어미가 될 때 내가 너에게 기쁨의 자녀를 주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름에 가까우십니까? 아브람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사레입니까? 사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사레에서 사라 되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 세대를 향해서 내게 주었던 그 언약이 마치 지연된 것처럼 보였던 그 하나님의 지연된 것처럼 보였던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가정의 간증거리로 변화되어지는, 성경은 말합니다. 이 이름 바뀌자마자 그는 할례를 받았고요, 할례를 받고 그 다음 해에 사라는 이제 잉태하게 됩니다. 24년간이나 지연된 것처럼 보였던 그 사건이 이제 그 가정의 간증거리로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24년 전에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인족 세우신다고 해서 동의합니다. 머리로 동의해서 가나안 땅 온 것으로 하나님이 자녀 세대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머리의 동의로 일어나지 않았고요, 삶의 결단으로요. 머리로 동의하고 하나님 자녀 복 주시는 거 저 동의해요. 새벽 기도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그때 세계 주셨던 그 꿈 이루어질 거 저 동의해요. 여러분, 동의의 믿음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첫걸음부터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렸을 때, 흩어진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적 원리는요, 우리 자녀 세대가 복받는 길은 부모 세대의 동의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 세대의 결단으로요. 삶의 방향, 삶의 정체성, 삶의 깃발이 나의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꾸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도 동의합니다. 그 일을 위해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자 되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 그 역사는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실 부모 세대가 변해야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그 땅 가운데 세워지는 이 영적 원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쉐마 신명기 6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 부모 세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단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노예로만 살았던 그 소망 없던 부모 세대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로의 무릎을 꿇리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같이 지나가게 하셔서 하루아침에 이제는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바꾸시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 그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 부모 세대들아, 이제 내가 너와 너의 자녀 세대에게 저 언약의 땅을 주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른 그 땅이요. 그때 이 부모 세대가 어떻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세상을 호령하던 바로의 무릎을 꿇렸고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봤는데 그 하나님이 저 땅을 주리라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 부모 세대 입장에서는 그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겠습니까? 당연히 믿어지죠. 그러면 그렇게 믿어진 이 부모 세대에 뭐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당장 저 땅 들어가 우리 자녀하고 땅 한 평도 없이 살던 이 인생이 저 땅, 기름진 저 땅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 저 땅을 빨리 누리고 싶다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이죠? 하나님은요, 열하룻길만 걸어가면 들어가면 닿는 그 땅을 하나님 40년을 뺑뺑이 돌리십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그렇게 급하셔서 바닷길마저도 내셔서 이끌으신 그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문제 때문에 40년간을 그들을 그 앞에 두고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땅 들어가기 바로 전에 신명기, 이제 모세가 마지막 설교하면서 아비세대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경험했던 이 40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음성으로 알려주겠다면서 선언했던 그 긴 설교예요. 거기에 나오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명한 나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였는지 교리 전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 새기고. 히브리어 레바브, 이것은 인격이란 뜻이고 삶이란 뜻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는요, 부모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부모 세대의 믿음의 삶의 등을 통해서 위기가 왔을 때 무릎 꿇어 기도하며, 아니 내 자녀도 함께 무릎 꿇려 같이 기도하며, 꿇은 무릎 위에 기도하는 중에 그 어깨 너머로 보이는 그 하나님, 그러나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이 기도를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이 탄식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을 이 자녀 세대가 함께 경험할 때, 그 자녀는 내 인생 가운데 위기가 왔을 때 나도 모르게 무릎 꿇어 기도하며,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감사거리가 생겼을 때 함부로 교만하지 않고 우리 부모 세대가 보인 것처럼 두 손 들어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예배하는 그 위대한 민족으로 하나님을 세워가실 것을 아셨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땅 반드시 줄 터인데 그것은 내가 할 일인데 너희들에게 한 가지 조건 하나가 있다.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이 누구셨는지, 너희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머리에 새겨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 삶으로 그들에게 전할 때에 그들이 진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지나고 그 땅 들어갈 때 다음 세대는 다 들어가게 하셨는데 부모 세대,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믿음이 없었던 부모 세대는 그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부모 세대는 나와 같이 이 땅을 못 들어가게 하실까라고 이 다음 세대가 궁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은혜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로 우리는 저 땅 가운데 다 들어가게 했는데 우리 부모 세대는 못 들어가게 할까?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건, 너희들이 12정탐꾼을 그 땅 가운데 보낼 때 내가 언약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여겨 그 안악 자손이 큼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그들을 멸하라 말씀하시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안악 자손의 큰만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부모 세대, 너희들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지금 우리 자녀 세대에게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지키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것은 가정 예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도착하기 바로 전에 창세기 13장 4절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하셔서 지금 가나안 땅 가고 있는데요, 남들이 볼 땐 지금 이 두 가정, 아브라함 가정이나 롯의 가정이나 다 복주어야 될 가정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다 버리고 가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 가정은 큰 차이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4절을 보면 아브라함 가정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이 있었고, 롯의 가정에는 양과 소와 장막만 있더라. 뭐가 없더라는 겁니까? 제단 없더라는 거예요. 예배가 없더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 가정이 똑같이 보이나 하나님 보실 때 이 두 가정은 분명하게 구별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과 소와 장막이 뭘까요? 오늘로 치면요, 그거 있으면 들어가서 좀 먹고 살만한 것. 장막이 뭐죠? 우리로 치면 집 정도 되지 않을까? 직장 챙기느라, 돈 챙기느라, 집 챙기느라 못 챙길 시간이 없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럴 때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두고 롯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어디를 들어갔어요? 소돔 땅으로 갔고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소돔 땅 들어갈 때 롯이 말합니다. 내가 보니 저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 같았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받았으나 그의 눈에는 세속적인 사람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 타락한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이 뭘로 보여요?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복처럼 보였던 그것 쫓아 들어갈 때 그 복 받지 않고 망했던 민족이 소돔과 고모라의 도성이라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어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더니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걷는 땅마다 밟는 땅이 복의 땅이 되니라. 여러분, 복 쫓아가서 복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요, 복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우리 걷는 땅이 복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두렵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일터가 두렵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두렵습니까? 타락하고 왜곡되었기에 그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망가뜨릴까 걱정스럽습니까? 성경은 거꾸로 말합니다. 그 땅이 망할 것은요, 그 땅의 죄가 그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의인 10명이 없게 그 땅은 망한다고요. 예레미야 5장은 말합니다. 길거리를 나가서 한번 보라. 여호와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 한 명만 찾아보라. 그 한 명으로 인하여 이 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죄로 아이들이 망하는 게 아니고요, 그 죄보다 크신, 죄의 크기보다 높으신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자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세상의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우리 아이들을 의인 10명으로 길러내기 시작할 때 이 세상은, 그 학교는, 그 일터는 우리 자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망할 땅이 아니라 구원할 땅으로 바꿔내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의 사명을 우리 부모 세대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부모 세대에게 주셨을 때 그 가나안 땅, 내가 젖과 꿀이는 그 땅, 내가 주리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땅 가운데 세상에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전히 있었죠. 7개의 민족이요. 그 민족도 뭐하고 살았어요? 우상 섬기고 살았어요. 한마디로 우상 땅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 땅은요, 들어가면 그냥 정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예배하면 될 땅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는 그 땅에는요, 이방 민족들이 우상 섬김에 따르던 우상의 땅이었다고요. 그 땅에 어떻게 들어가라고요? 그 우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한 명 한 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내 자녀들이 그 땅 들어갈 때 그 땅이 어떻게 변해요?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관심은요, 세상 핑계 댈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크심을 믿는 자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 자녀를 얼마나 하나님으로 치워진 자녀로 길러갈까가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목회자협회에서요, 바로 6개월 전에 개신교 10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가정 안에서 어떤 활동합니까? 개신교인 1000명 대상.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60%가 넘는 예수 믿는 부모가요, 집에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168분의 1인 거 아십니까? 한 주가 168시간인데요. 그 중에 가정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면요, 우리 아이들이 168시간 중에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가치를 듣는 시간은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1시간. 168분의 1시간. 여러분이 1시간만으로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으로 살아가는 그 세대 가운데 그 학교와 학원과 친구들 사이에서 세대를 거슬러 살아갈 능력이 있을까요? 더욱 심각한 것은요, 자신의 신앙의 삶이 얼마나 일치합니까? 라는 질문에 딱 20년 전에 1997년도에는요 64.7%의 기독교인들이요, 저는 제 믿음과 신앙의 삶이 일치합니다라고 말했어요. 64.7%요. 근데 20년이 지난 작년도 2017년도 11월에는요 48.2%로 줄었습니다. 적어도 10명 중에 7명은요 저 믿는 대로 삽니다라고 말했는데요, 20년이 지난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저 믿는 대로 삽니다가요 이제는 10명 중에 4명이 됐습니다. 이제는 믿는 것과 사는 게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7명이 4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대표적인 교회를 대상으로요 500명의 중고등부 애들한테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 신앙에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가 뭐니? 아이들의 대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500명 중에 55% 엄마, 그 다음에 16% 아빠, 70%가 내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부모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중고등부 애들이 그렇게 말했다면 아동부 애들은 어떨까요? 엄마가 손잡고 오지 않으면 교회 못 오는 우리 유치부 애들은 어떨까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치 시간표 누가 지고 있죠? 엄마가 지고 있죠.
엄마가 허락 안 하면요, 기말고사에 교회 못 오는 겁니다. 엄마가 허락 안 하면요, 고3인데 수련회 못 옵니다. 아무리 우리 아이들 붙들고요, 이번 수련회 꼭 오자, 하나님께서 너에게 비전 주실 거야, 만나 주실 거야 말할지라도 그 엄마가 허락하지 않으면요, 그 엄마가 어떤 엄마일까요? 예수 안 믿는 엄마일까요? 아니요. 적어도 이 500명 아이들이 대상을 했을 때요, 95%의 부모님이요, 예수 믿는 부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의 자녀의 기말고사 기간에 학원 특강 시간과 중등부 예배 시간 겹치면 어디로 보내시겠습니까? 95%의 부모님이에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60%의 부모님이요. 그러면 저 학원 특강 보낼 겁니다. 더 충격은요, 5%의 넌 크리스천자를 뺐어요. 이젠 다 예수 믿는다고 한 부모들의 결과입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평신도 그룹, 집사님 그룹, 항존직 그룹.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 학원 보내겠습니다는 퍼센테이지가 더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지금 미전도 종족 3.8%라고 말해서 다음 세대 신앙 무너졌다고 탄식하고 있지만 진짜 무너진 건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부모 세대입니다. 부모 세대 신앙이 무너져서 다음 세대가 이제 딛고 일어설 땅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학원에서나 학교에서나 세상에서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집에서 들리는 겁니다. 너희 집에서 듣는 부모님과 대화의 핵심 단어들이 뭐니? 라고 물을 때 중고등부 아이들이 대부분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다 예수 믿는 아이들 대상으로 물은 질문이에요. 예수 믿는 아이들이 집에서 무슨 대화가 주된 대화냐면 대학, 성적, 친구 관계, 학원, 숙제, 이걸로 대부분의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제는 저 우상 땅에 너희들이 들어갈 터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그들 마음 가운데 살려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도대체 우리 한국교회 이 부모 세대 21%가 넘는 하나님의 누군지를 알아 고백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축복을 우리의 머리에 다 지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손에 쥐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바라는 우상들을 그 손에 쥐어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대체 목숨 걸고 쥐어주는 이름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입니까? 대학교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세상의 스펙과 직장 이름입니까? 여러분, 제가 충신교에서 교육목사로 섬길 때요, 그때 겨울 수련회 갔는데 첫 해 90여 명 애들 중에 20여 명 왔더라고요.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목사님, 70명 어디 갔습니까? 학원 갔죠. 제가 교회로 들어와서 담임 목사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목사님, 광고 하나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 승승장구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말고요, 그렇게 모이실 부모님도 오지 말라고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세대 세우실 때 부모 세대에게 뭘 명령하셨는지를 듣기 원하는 부모님들 좀 모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소년부실에 모였더니 20여 명 모였어요. 매주 목요일 아침 10시 반마다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년을요, 창세기 1장부터 믿음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세우실 때 부모 세대에게 뭘 명령하셨는지를 이제 성경 공부하고 결단하고 통성기도하고, 딱 3년이 되자마자 20명이 20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년부실에 모일 수 없어서 본당으로 모였습니다. 그렇게 200명이 모인 그 여름 수련회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대 종교가 뭐죠? 예, 대학교죠. 여러분, 수능 시험 치기 이제 100일 조금 넘은 그 시기예요. 여름 수련회 갔을 때 얘기입니다. 믿음의 부모 세대가 20명에서 200명으로 바뀌기 시작하니까요, 고등부 아이들 90여 명 나오는 아이들 중에요, 그해 여름 수련회요 98명 갔습니다. 고3 아이들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왔습니다. 저녁마다 엎드려, 하나님, 이제 내가 시험 칠 이 시험은, 대학은 종착점이 아니라 정거장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위해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좋은 경험하기 위한 정거장을 갈 터인데, 하나님, 내가 깃발 갖고 의미 있는 여정 떠나게 하시고, 깃발 모르고 대학이 종착점인 줄 알고 가는 어리석은 방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는 고3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 이제 100일 뒤에 시험 칠 그때 그 지혜와 그 건강과 그 분석력과 그 기억력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꿈 갖고 나갈 테니 하나님, 그날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아이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을 때요, 여러분, 올해 제가 충신교회, 저는 이제 장신대로 살고 옮겼기 때문에 이젠 충신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충신교회 담임 목사님을 제가 요번에 만났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교수님, 우리 교회 또 엄청난 간증거리가 생겼습니다. 뭔데요, 목사님? 숫자가 부응한 게 아니고요,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요, 작년에요 38명 졸업했는데 그중에 32명이 나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신 그 선생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대학교 1학년 이제 올라간 애들이 38 중에 32명이 20주짜리 교사대학을 헌신하고 사인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평균이요 100명 졸업하면 93명이 교회를 떠납니다. 이게 캠퍼스에서 들려온 소리입니다. 100명 중에 93명이 떠나는 이 시대에 38명이 졸업하는데 32명이 저 교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부모 되겠습니다. 대학교 1학년 애들이요. 20주 화요일마다 2시간씩 훈련받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줄기가 끊어졌다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은혜의 소낙비 달라고 우리는 외치고 있지만 사실은요, 은혜의 소낙비가 멈춘 게 아니라 우리의 그릇이 엎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여전히 언약대로 하나님은 은혜를 붓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 은혜 앞에 그 은혜를 깨닫기 시작한 부모 세대가 다시 뒤집어지기 시작하여 하나님을 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뒤집어진 그 그릇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채워내요. 그 부모의 10년 가운데 채워난 이 은혜가 그 부모의 자녀 세대 가운데 흘러가, 그 자녀 세대가 5년 뒤 10년 뒤 변하는 게 아니고요, 당장 그렇게 변한 부모 세대 가정 가운데 오늘 임하여 역사하여, 여러분, 세상 앞에 스펙 갖겠다고 뛰어드는 아이들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배우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제 꿈을, 제 삶을, 제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결단 아이들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부모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을까요? 이런 아이들이 학교 생활 게으르게 할까요? 이런 아이들이 세상 속에 있는 세속적인 문화에 함부로 끌려갈까요? 아니요. 저는 그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난 너희들이 무섭다고요. 세상에 스펙 많은 아이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끌려갈까, 못 먹을까, 뒤처질까 두려워서 공부하고 두려워서 스펙 쌓는 그 아이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으로 인해서 그 땅을 변화시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그 내공을 쌓아가는 우리 아이들이요, 영성의 실력을 쌓기를 정진하는 아이들이요. 여러분, 이 시대는 그런 아이들로 진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는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절 따라해 보시죠.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온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리적으로 다 가족이 모여야 되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모였을 때 우리 가족들이요 다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참고로 일주일에 가정예배를 저희 집은 매일 드리지만 제가 가정예배 실제로 참여하는 날은 이틀밖에 안 됩니다. 저녁에 강의가 있고 또 세미나가 있고, 그러나 저는 매일 가정예배에 참여합니다. 어떻게 해요? 가정예배 드릴 때 우리 아이들이 자기 전에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저도 엄마는 있어요.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아빠가 지금 이 시간에는 어디서 뭐 한다, 어느 교회 가서 어떤 강의 한다. 그러면 저는 참석하지 않아도 저는 이미 거기서 같이 참여해서 아이들이 가정예배 끝나기 전에 아빠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빠가 지금 어느 교회에서 어떤 강의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아빠가 그 자리에 없다고 아빠를 잊어버릴까요? 아니요. 가정예배를 통해서 그 자리에 있지는 않으나 아이들이 그 가족 전체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정을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는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 뒤는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뒤에 이제 가정예배에 대한 오해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전 제목만 읽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예배는 성인예배 축소판이 아니에요. 가정예배요, 말씀 한 구절만 읽어도 가정예배입니다. 두 번째요, 가정예배는 자녀를 위한 숙제 시간이 아닙니다. 온 가족을 위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정예배 때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모에게 모시던 하나님을 고백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요, 가정예배는 시간 없어서 못하지 않습니다. 믿음 없어서 못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밤에 늦게 온다고 옷 갈아입히지 않고 치카 안 시킵니까? 제가 너무 전문 용어 썼나요? 양치 안 시킵니까? 아무리 늦게 와도요, 옷은 갈아입히고 이빨은 닦입니다. 왜요? 이빨 썩으니까요. 자기 불편하니까요. 그거 하는데 몇 분 걸립니까? 적어도 5분은 걸립니다. 시간 없어서 가정예배 못 드린다고요? 저희 가정이요, 매일 가정예배 드리지만 짧으면 5분, 길어야 12분입니다. 아무리 늦게 들어와서 옷 갈아입히고 양치시키는 것은 한 번도 안 빠뜨리면서 시간 없어서 가정예배 못 드린다고요? 시간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 없어서입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시간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시간 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진짜 네가 나를 주인 삼구나, 우선순위가 살아있는 가정, 양과 소와 장막 챙기느라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가 쫓아갔던 그 땅은 망한 땅이 되었으나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할 때 가자마자 기근이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은 곧 아브라함의 삶, 부요한 땅이 되어
그 땅의 리더가 되어 그 옆에 있던 왕이 와서 저 화친합시다라고 말할 정도로 세상의 리더로 바꿔가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매일매일 세상으로부터 제자화당하고 있습니다. TV를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이기적인 문화, 음란 문화, 폭력 문화,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사라에서 사라, 그래서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 복음이 그 아이들 마음속에 들어오면 이제 우리 아이들로 인하여 세상은 제자화될 줄 믿습니다. 3.8% 위축됐으나 3.8%가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에 소금이 된다면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 큰 바다가 언제나 신선할 수 있었던 건 3%가 트여지지 않는 그 소금 때문이라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믿음의 소금이 되기 시작할 때 3.8%의 우리 자녀로 인해서 이 한국 땅은, 그리고 열방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